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2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남쪽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아하스 왕의 지금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역대하의 지금 맥락은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는 그 분국 시대를 지금 당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남쪽 유다 나라는 그 어려움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서 보호해 나가신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는 지금 역대하의 긴 지금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 열왕들의 그 역사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성경을 이렇게 길게 주지 아니하시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긴 역사를 허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너를 붙들어 사랑하는 주권자다. 혹은 내가 너를 한번 사랑하면 무조건 너를 붙들어 준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긴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 열왕들의 그 범죄와 수많은 범죄와 허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 아들로 이어지는 그 아들로 이어지는 이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걸 우리가 읽어내야 우리 역대기 상하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대기 상하와 같은 아주 방불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삶도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사한 패턴의 반복입니다. 나서 성장하고 또 좀 건강하다가 병이 들었다가 또 일터로 나오고 돌아오고 일터로 나오고 돌아오고 계속 유사한 패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유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배워가게 하시려는 그 반복 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근본 메시지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해해야 우리는 유사한 반복적인 삶 속에서 그저 무미건조한 삶이 아니라 거기서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그 신앙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하스 왕이 얼마나 범죄하고 어리석은 내용을 우리는 공부했고 그것이 28장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피면서 왜 우리는 이 아하스 왕 시대의 그 범죄의 내용을 읽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그 질문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하스 왕의 그 범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범죄 때문에 망하지만은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아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은 죽지만은 아하스 왕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 이어지는 히스기야 왕으로 그 왕조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역대기 상하에. 그래야 하나님이 한번 언약한 자손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인데 아하스의 그 범죄는
가장 그 큰 범죄는 우상을 부어 만들고 산당 제사를 드리고 제 멋대로 성전 제사를 무시하는 거. 그게 첫째 범죄고,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 그 16절 기억나십니까? 한번 보십시다. 이제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나오지 않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큰 대제국입니다.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인데, 아수르는 이 일대를 전부 제패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아하스 왕 다음에 우리 곧 배우는 히스기야 왕 때 여기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전부 장악하고 있는 대제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하스가 볼 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시면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에돔이 쳐들어오죠. 에돔 혹은 블레셋은 잔챙이에요. 이 아수르는 완전 대제국이고, 그러나 에돔이든 블레셋이든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을 늘 괴롭히는 대적들인데, 그들이 쳐들어와갖고 막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나라의 근간을 막 뒤흔들어 놓으니까 아하스 왕이 당황을 한 거예요. 어이구, 이러다가 완전히 왕국이 거들이 나겠다. 이렇게 해서 이 큰 아수르, 이 대제국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진 거죠. 그래서 아수르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지금 에돔, 블레셋, 이 나라도 아주 센 나라는 센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이 블레셋이란 나라도 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 아닙니까?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의 그 대장 아닙니까? 다윗 시대 때. 그래서 에돔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 남쪽 유다가 아주 아하스 왕이 지금 공경에 처해서 이쪽으로 달려간 거죠. 아수르로. 여기 가면은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겠다. 이게 아하스 왕의 두 번째 범죄라는 거죠. 두 번째 어리석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아수르 왕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 이건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수르든 블레셋이든 에돔이든 남쪽 유다든 전 세계를 다 지금 장악하고 우주를 지금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데,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살아서 이 모든 나라를 경영하시고 지배하시고 지금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가 살아계신데, 이분한테 가서 기도를 하고 이분의 요청을 구해야 마땅한 아하스가 아수르한테 도움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참 상하는 거죠. 네가 도대체 지금 누구를 의지해서 지금 안전 보장을 하겠다는 거냐? 그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그냥 성경이 무슨 객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내하고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비추어지고 나의 존재, 나의 죄악성이 얼마나 있다는 것이 다 그대로 노출이 되고 비추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파고드는 말씀인데, 지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한테 보내가지고 도와주기를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희 나라를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지금 이 나라가 이쯤 와 있지 않습니까? 이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하스, 그 다음 히스기야,
지금 이쯤 진행되고 있어요. 이 다윗, 아브라함, 이게 몇 천년입니까? 이게 천년 세월, 지금 몇백 년이 또 흘렀고, 지금 역사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 때로만 시작을 해도,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이고 다윗이 1000년이니까, 1000년의 세월을,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을 지금 이어오면서 이 나라를 지켜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데, 아하스가 지금 아수르 왕한테 가서 지금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살려달라.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20절 보십시오. 아수르 왕 디글라 벨레셋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라고 했습니까? 군박하였더라. 막 핍박을 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준 거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그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우리들이 너무도 잘 보여줘요. 이게 큰 놈이 와서 어디라도 다 지금 잡아 삼킬 거지. 아수르는 그 도움이 되겠느냐 말이죠. 아수르는 지금 어디라도 혀를 널름널름하고 조만 나라들 다 지금 잡아 삼킬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 거기 가서 지금 도와달라고 지금 하느냐 이거죠.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게 어려움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7, 80평생, 평생을 살면서 하나 배우는 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지금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 내가 의지하면 살 것 같은 주위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포진을 시켜 놓는다는 거죠. 아수르도, 이거 아수르는 이거 어디에서, 이거 뭐 그냥 땅에서 솟았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저절로 이렇게 생겨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교육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여기 가면 살 것 같아요. 워낙 큰 세력이니까. 누가 볼 때, 그 현실을 보면은 블레셋이나 에돔보다는 훨씬 큰 나라니까 여기 가면 살 것 같아요. 꼭. 사는 게 아니라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쫓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교육의 과정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실수를 하고 지혜를 얻어서 깨닫고 실수하고 지혜를 얻어서 깨달으면서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상황이 봉착해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먼저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나 하고 자기 수단 방법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언제나 그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고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과정에 저는 큰 아수르 제국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허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여기 쫓아간 거 아니에요. 그게 쫓아간데 아수르가 와서 도움은 그냥 오히려 막 또 군박을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핍박을 가하고 오히려 더 억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세력을 의지하면은 그게 금방은 도움이 되는 건데 그게 우리를 더욱 옥조이고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세상의 힘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이고 재력이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걸 의지하면 우리가 장악할 대상이지 그걸 의지하면 그건 우리를 이제 그때부터 가지고 놀아요. 아수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돌아가면 여기서 도와줄 것 같느냐 말이죠. 오냐 하고 쫓아가가지고 너는 오히려 내 밥이다 하고 지금 아수르가 지금 남쪽 유다를 지금 갖고 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환경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신앙으로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장악하느냐, 환경이 내 믿음을 장악해버리느냐, 이 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려면 양육해 하시고 우리를 무장을 시켜야, 무장을 튼튼히 시켜야 외부의
도전을 우리가 장악해 나갈 수 있는 거고, 무장이 안 되면 외부의 상황이 나를 덮쳐버리는 거고, 그 두 개 싸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를 지금 키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깡패가 오면은 힘이 약하면 깡패한테 당하는 거고, 힘이 강해서 무장이 달려서 오는 깡패를 오히려 때려 눕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그 싸움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아수르가 지금 와서 돕지 아니하고 했지 않았어요.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그래서 아차, 그걸 깨닫는 거죠. 하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이 참 너무도 중요한 이건 메시지예요.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어떻게 해요? 유익이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아하스가 막 정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막 보물이란 보물은 전부 다 끌어내가지고 막 재물을 취해서 이거 막 아수르 왕한테 우리 살려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아수르가 이들의 안전 보장을 해줄 것 같으냐 말이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끝없는 우리 착각과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에서도 이사야에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때리고 그 다음 싸매면서 통치를 해주는데, 그 통치의 과정 하나가 때렸다가 다시 이제 붙들어서 남쪽 유다를 다스려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전에 의지했던 걸 무너뜨리는 과정입니다. 의지한 걸 하나님이 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보호하고 다스려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청년 하나가 이거 하나님 무섭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걸 무너뜨려 버린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에 의지하고 있는 게 있는가 봐요. 지금 자기 실력을 의지하거나 요 실력을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 하는 뭐 의지하는 게 있는가 봐. 그거 하나님 다 무너뜨려 버린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섭다고.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의지처가 돼주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우리를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도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이 우리를 살려요. 육신은 실제로. 근데 돈이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죠. 돈은 하나의 도구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살리는 거지 돈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돈이 절대자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하스가 별 수단 방법을 다 취해가지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 보장을 해도 유익이 없었더라. 유익이 없었어요.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할 망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호를 해오신 것이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건강이 우리를 지켜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지켜서 인도를 해오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신령하게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래서 22절 보시면은 자 28장 22절 말씀 22절로 27절은 아수르가 이렇게 미련을 떨다가 끝까지 아수르는 실수를 하고 죽게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다가 아수르는 죽는데 이 아수르의 이 허무맹랑한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다는 걸 우리는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진리의 깨달음이에요. 아수르가 이 정도로 교육을 받았으면은 돌이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4배로 두면 계속 범죄해요. 22절 보십시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이거 보세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하다고 다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하다가 하나님 공고를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고해서 더 내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 공고하면은 형통하다고 꼭 또 하나님 떠나는 것도 아니고 형통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로 올 수도 있고 공고하면은 돌아올 것 같은데 공고해서 더 내빼는 사람. 그게 우리 어떤 법, 이 세상의 어떤 현상적인 법칙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대로 다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전거해 보면은요. 이 말씀 전거했으면 어려운 가중문제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돌아올 것 같은데 말씀 듣고 오히려 더 아이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진리 아래 사는 것은 내 조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조건이니까 들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럴 조건이니까 들을 것 같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건하고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려면 듣게 하고 못 듣게 하려면 못 듣게 하고 그런 겁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자 이번에는 이방 그 허무맹랑한 우상을 지금 섬기는 거예요. 아람 열왕의 신들이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것도 큰 나라예요. 여기 있는 나라거든요. 아람. 이번에 아수르한테는 군사력을 의지하더니만 아람에게는 아람의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힘을 지금 얻는 거죠.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망케 하였더라. 그럼 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잘못 의지한 거는 망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한테는 우리 청년 하나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두려운 일이 아니고 우리 구약의 모든 내용은 이 죄 때문에 망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저주받는 모습인데 나중에 예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 성천 예수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는 탐욕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보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음을 깨닫고 자꾸 무너져 나가는 육신의 소욕은 자꾸 무너져 나가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은 자꾸 자라나가야 좋은 거고 육신의 소욕이 꽉 들어차 있으면은 그게 우리의 불행감의 근원이거든요. 그거는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이 아람 열왕을 의지하니까 오히려 아람 열왕의 신들이 의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야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 망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신이 막 아하스를 형통하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께로 더 안 가지요. 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해도 도움이 안 되고 아람 열왕의 신들을 의지해도 망하게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가 우리를 형통하게 해준다는 걸 부단히 깨닫게 하는 과정이 이 역사의 지금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마음의 불행감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그걸 따지고 들어가면 전부 우상을 의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상에게 기대요. 내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신 것으로 만족 안 하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내 스스로 안전 보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초조하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불안이 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장 적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믿는 그 신령한 믿음이 오면은 우리 염려 걱정이 사라져요. 그런 육신의 소욕은 무너져야 되는 거죠. 망해야 돼요. 싹싹 청소를 해내버려야 돼요. 청소를. 그게 뭐 그냥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삶에서 어리석음을 겪어보면 아이고 아니구나. 아수를 의지봐야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방 열왕의 신들, 여호와의 신이 아니고 이방 열왕의 신들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나? 해서 가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금 망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우리가 자꾸 하면서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자라고 해도 하나님 자리 옆에다가 여러 지금 우상들을 갖다 놓고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섬기는 경험을 이제 하게 하는 거죠. 한번 해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너희 진짜 도움이 되나 안 되나? 해봐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경험을 겪고 나면은 이제는 정말 지혜를 얻어서 그건 아니구나. 그게 지혜를 얻어가는 지금 과정입니다. 24절 보시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이 인간 보십시오.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구석구석마다 단을 쌓아요. 구석구석마다 하는 짓거리마다 하나님 노를 격발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25절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그러니까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죠. 각 성읍에다가 막 산당을 막 주렁주렁 세워가지고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서 되겠어요? 두들겨 패야 되죠. 26절 아하스의 이외의 시종사역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이거는 막 왕감도 아니다 해가지고 묘실에도 안 들이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에 장사해서 왕들이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는 이 사건은 장차 모든 열왕들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될 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버려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죄악을 다 묻어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늘 28장에 지금 8장에서 오늘 29장 계속 넘어가는데 지금 아하스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범죄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음의 막 극치죠. 어리석음의 극치예요. 그냥 산당제사 여기저기 만들어서 드리지요.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요. 아람 열왕의 신들을 의지하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범죄와 어리석음을 지금 노출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 그 행위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그게 맞을 것 같습니까? 예? 이 정도 범죄를 했으니까. 공의의 법칙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히스기야 뭐 갈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끝장을 내듯이, 아수르에서 끝장을 내듯이 남쪽 유다도 이 정도 나가면은 끝장을 내야 마땅한 존재예요. 아하스 왕은. 그리고 뭐 아하스 왕 따라서 다 백성도 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남쪽 유다를 그렇게도 오랜 세월을 지키고 보호하셨는데 어디 아수르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줘가지고 그 많은 죄들을 다 사해주고 범죄했을 때마다 그들을 사랑해준다는 확정을 성전을 제사를 제대로 만들어놨는데 어디 가서 산당에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가 미숙하고 어리석으면 얼마나 세상 걸 많이 의지하고 구약시대 때 우상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아직도 남은 탐욕이 있어가지고 그저 원망스럽고 불만스러운 게 많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행위대로 하면은 여기서 막 잘라버려야 마땅한 거예요. 여기서 야 니는 인간도 아니다 이러잖아요. 니는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니는 뭐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했는데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행위로 하면 잘라버려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두들기 패다가도 아이고 너는 인간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냐?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지. 그래도 못 알아들어. 이게 미숙하고 어리석으면은, 성장하면 알아듣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게 행위대로 하면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남쪽 유다가.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 이제 로마서, 우리 사도행전 로마서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행위대로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행위의 법칙대로 만약에 우리를 따지고 지금 신문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도 많고, 회사도 의지하고, 남편도 의지하고 말이죠. 의지하는 게 한두 개인가요? 자기 실력도 의지하고 말이죠. 건강도 의지하고. 오늘 이 27절 마지막에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 이 분국시대에 이렇게 어리석은 아하스 왕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그 줄기는 놓지 않아요. 마지막 줄기를 놓지 않고 히스기야로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오늘 이 말씀 들으려고 오늘 여기 온 거예요. 그 히스기야를 계속 이어져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역대기 상하를 읽어도 여기에서 이어져 나가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인하여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의 그 허다한 죄, 너무도 많은,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전부 예수님이 다 정리해줘요. 아하스의 이 대표적인 범죄가 우리의 범죄 아니냐 말이죠. 그걸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정리하고 부활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해서 우리가 여기 선 거예요. 어디 우리가 의로운 구석이 있어서 여기 왔느냐 말이죠. 구석구석마다 산당 제사를 드리는데 아하스가 구석구석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우리가 하나님 범죄하며 사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지금 그 아들 히스기야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해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시는,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말씀이에요. 29장 히스기야로 넘어가십시다. 29장은 이제 다윗 왕조가 이 와중에도 존속한다는 걸 마지막 장면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남쪽 유다 포로 시기 이전 그까지의 그 존속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한번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기에 저희들이 와 있는데 이 시대가 많은 선지자를 이제 보낼 때입니다. 29장 히스기야 한번 보십시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자, 이제 히스기야가 아하스하고는 너무도 대비되는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가장 이스라엘 남쪽 분국시대 때 최악으로 이게 나쁜 왕이고 범죄했던 왕이고 히스기야는 극적으로 대비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장차 오실 이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인데 한 시대를 가장 어둡게 만들었다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이 마지막 이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일으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윗 행위처럼 아주 정직하게 행해서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전부 성전을 수리합니다. 수리공사, 대수리공사를 해요. 워낙 성전을 내버려 둬가지고 제사를 안 드리니까 이게 막 폐락을 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집이라는 건 관리를 안 하면 이게 다 막 엉망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을 갖다가 성전 제사를 안 드리니 이게 완전히 막 다 폐락하고 허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전 문들을 열고
지금 수리하고 제사장들한테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막 청소를 해내버리라는 거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리석고 더러운 생각들을 막 청소해내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우리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그 청소해내는 그 역사입니다. 그 왜 맑은 물을 많이 먹으라 그럽니까? 생수, 웰빙 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막 전부 다 막 웰빙 바람이 불어갖고 막 전부 다 어디 뭐 유기농 뭐 아니면 안 먹는데 왜 그런 걸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먹어야 어때요? 우리 몸의 노폐물들을 어떻게 해요? 싹 씻어가지고 신장에서 걸러갖고 그냥 싹 그냥 씻어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몸의 신진대사가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이나 더 나아가서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지체들과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것은 우리를 지금 청소 작업이에요. 확 씻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안 씻겨서 노폐물이 쌓이면 그거 뭐가 됩니까?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노폐물 이런 거거든요. 우리 혈관이 있는데 이 노폐물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있다가 이게 콱 들어막히면은 이게 피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병이 되는 거거든요. 혈관에 노폐물이 자꾸 축적이 되면은 그 장 청소도 한번 싹 해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 시대 때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해갖고 막 지금 대청소 작업이 벌어졌어요. 6절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성소를 다 등지고 등불도 다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성전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 제도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혀 갔느니라. 이게 아스 시대를 지금 해석하는 히스기야의 그 역사관입니다. 성전을 우리가 중시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전을 제멋대로 막 더러운 대로 막 그냥 내팽개 쳐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시려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진노해서 이 진노는 사랑의 진노죠. 사랑의 진노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쪽 유다를 때려가지고 아스로도 끌고 가고 에돔과 막 블레셋에 와서 들고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열조가 지금 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자. 성전 제사를 그 말이죠.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신 거죠. 빨리 성전 제사가 회복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 마음을 주니까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게 하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게으르지 말라. 성전 제사를 부지런히 해서 이 성전 제사를 드리게 하라 이 말. 그러니까 12절 이에 나오잖아요. 자, 히스기야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니 곧 그하스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아들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라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라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자, 많은 레위 사람들이 막 등용이 됐어요.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멋대로 산장 제사 드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기억하지 않던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멈추게 해야 될
마음이 지금 내게 생겼다. 그래서 빨리 이제 성전 제사를 회복하자. 지금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분연이 막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5절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세. 더러운 것을 막 청소해내고 깨끗게 할세. 16절 보세요.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이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지금 막 일대 개혁 작업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막 아하스가 지 멋대로 기구들을 막 그냥 내팽개 쳐놓은 거죠. 정돈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정돈하고 더러워진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 나가는 이 역사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지금 개혁 작업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들이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싹 지금 청소를 해버렸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우리 마음 속에 이 육신의 소욕들, 이 더러운 생각들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이 찝찝하고 깨끗하질 않아요. 이 더러운 생각들이 탐욕이 있으니까, 탐욕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불편하고 그런 거죠. 이것을 막 씻고 나가는 작업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감사하고 행복하는 마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굉장히 이게 우리 몸으로 말하면 더러운 노폐물이 콱콱콱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건강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이. 영적인 건강이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생각을 싹싹 씻어내버리는 거죠. 그 더럽고 어리석은 생각 그 밑에를 파고 들어가면은 육신의 소욕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생각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막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며 들어가가지고 막 분쇄를 시켜버려야 되죠. 청소를 시켜버려야 돼요. 청소기 화행 돌려가지고 막 집안에 그냥 다 막 그냥 먼지를 다 씻어내버리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다 웅크리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구석구석마다 막 그냥 이렇게 노폐물이 찌꺼기들이 그걸 막 씻어내는 역사. 지금 이게 히스기야 시대 때 아하스 왕이 지금 막 버리고 헝클어 놓았던 걸 막 정돈하고 청소하는 지금 청결 작업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20절을 보세요. 20절. 그래서 우선 지금 청결 작업, 청소 작업이 벌어지고 20절 보시면은 20절로 24절은 이제 본격적인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우선 청소부터 하고 이제 제사 행위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들어 올라가서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으며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리고 그 수양을 잡으며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으며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이로다. 지금 요한이 지금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죄악을 이제 씻어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수소도 잡고 그래서 단에 뿌리고 수양도 잡고 또 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도 잡으면 그 피를 어디에요? 단에 뿌려요. 이제 피가 뿌려져요. 그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는 것은 유일한 수양과 수염소 어린 양인 거죠. 자, 그래서 23절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염소를 왕과 회중의 앞으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우리 장모님들 안수할 때 막 안수했지 않았어요? 하도 머리를 눌러갖고 머리가 아팠답니다. 안수라는 건 막 안수라는 게 안수하는 사람하고 안수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동일한 동역자가 됐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너무도 많이 졌는데 그 죄를 어디다가 지금 동일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어린 양에다가 안수를 한다는 건 이 죄가 어디로 다 가버려요? 어린 양이 다 가버려요.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이 전부 그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번제단. 그것을 죽여가지고 그 피는 죽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어디로 나갑니까? 네. 지성소로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속죄 제사가 이루어져요. 3절, 23절.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수염소를 안수하고 24절.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어떻게 해요?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자, 그러니까 죄가 워낙 많으니까 제물도 어떻게 해요? 워낙에 많이 잡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그냥. 자, 이게 이제 얼마나 놀라운 지금 메시지인지 몰라요. 25절 끝까지 읽고 이제 해석을 하십시오.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자, 이게 이제 막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준비를 해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오죠.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이제 막 교향악단이 막 등장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 번제가 막 엄청난 제사가 지금 드려지는데 수염소, 어린 양 가지고 와서 막 계속 죽여서 안수하고 죽이고 피를 단에 뿌리고 이 제사 제도가 드려지는 날까지 시간까지 옆에서는 노래 부르는 자, 악기를 지금 키는 자, 그래서 경배하고 노래 부르는 자들이 노래하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을 보세요.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결국은 아하스 왕, 그 이전의 왕들이 너무도 많이 범죄를 행했죠. 자, 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행위대로 하면 딱 끊어보면 끝나지요. 그러면 끝나요. 공의대로 하면 끝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은 범죄한 대로 아수를 들어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끝장이 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남쪽 유다는 끝장을 내질 않아요.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막 두들겨 팬 거 아니에요. 아습도 와서 막 군각도 하고 때리기는 하지만은 범죄했다고 아주
끊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로 이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범죄했기 때문에 때리긴 합니다. 사랑의 진노는 해요. 때려요. 도움을 요청한 아수르가 와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요. 아람 열왕의 신한테 가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도 계속 또 범죄했지 않았어요? 그러면 범죄했기 때문에 아주 멸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멸하시지 않아요. 아주 멸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대종교개혁이 단행이 되는데 더러운 성전을 전부 성결케 하라. 깨끗하게 청소하라. 헝클어진 것들 전부 정돈을 시켜라. 그리고 양과 소와 어린 양을 가지고 뭘 합니까? 뭐를 합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라. 그리고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 악기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즐거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지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게 지금 그렇게 만들죠. 지금 결국은 어디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 범죄대로 망하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경배하고 지금 즐거이 지금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찬양이 나오려면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없이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지금 뭐를 만들어낸 거예요? 범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지만 그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죠. 범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우리는 하나도 없고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찬양을 만들어내시려고 속죄 제사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어디다 가운데 가두어 놨어요. 범죄 가운데 가두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그다음 뭡니까?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회중에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이요 수양이 100이요 엄청나지요?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른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라. 이게 막 엄청나요. 막 600에다가 양 3000마리 끌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포 시내가 군포 시내까지는 아니 막 가득히 데려와요. 막. 그러니까 엄청난 속죄 제사가 지금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아하스의 죄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 제도가 막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백성들이 거기다 양에다가 안수해서 또 죄를 전가해서 또 양을 잡고 그러니까 잡을 때마다 양을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느끼겠어요? 야, 이 양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이 양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는구나 하니까 경배와 뭐예요? 찬양이 터지고 무슨 제물을 마지막에 가져와요? 감사 제물을 가져온다 했지 않았어요? 결국은 감사를 만드네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걸 가져오는데 31절에 마지막 보십시오. 31절 31절입니다. 그 마지막 본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이게 마음에 원하는 자원 아니에요. 자원. 이 마음이 안 원할 수가 있나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가 지금 드려져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지금 사해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막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제사 행위에 지금 참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경배와 찬양과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날 경배와 찬양하면 어떻게 하는 게 경배와 찬양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춤추는 게 경배와 찬양입니다. 이렇게 막 나와서 춤을 추고, 뭐 그렇게 하면 그게 경배와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 가운데, 이 범죄도 예언되어 있어요. 모세 시대 때 너희들 들어가서 배불고 살찌면 전부 범죄한다. 범죄해도 내가 전부 다 속죄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때리긴 하지만 망하게는 하지 않고 속죄해서 그 많은 제사를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역시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감사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 가운데 한번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죄악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야 이 죄 문제가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 죄를 지금이라도 싹 없이 하려면 없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달리게 하고 어려움도 겪게 하고 해요. 네.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갈등도 했다가 그랬다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싹 그냥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할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요즘 오후 시간에 막 헝클어진 거 막 우리 남전도에 여전도에서 막 쫙 청소하고 막 정돈하고 그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꽉 막히게도 했다가 한번 막 소통이 일어나서 꽉 뚫리게도 하셨다가 그래야 이 찬양이 커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범죄 가운데서 그렇게 괴롭게 합니까? 그거는 우리를 속죄해서 결국은 찬양을 만들어내려고 이게 하나님의 전체성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 괴롭혀서 뭘 무슨 큰 뭐 하나님은 스스로 아주 만족하셔요. 뭐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쓸데없이. 여러분들 자녀를 막 괴롭힙니까 일부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연단은 우리를 낮추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날 일이에요. 이제 연단을 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찬양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 남쪽 유다 백성들의 허탄함, 그 범죄의 가정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욱 낮춰요. 범죄했으니까 이 사람들 할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깨닫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찬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탕자가 나갔다 돌아와서는 다시는 아버지 앞에 자고 못해요. 내가 다 범죄했고 실수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나를 그냥 받아줬고 나를 덮어줬고 그래서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죄악 세상가에서 몸부림치게 해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고 그리스도가 그 많은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을 이끌어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찬양의 영원한 제목이에요. 영원히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우리 죄악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이 역사에 대찬양을 지금 만들어내는 역사를 히스기야 시대 때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거칠고 험한 죄악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지금 부닥쳐오는 어려움들, 죄의 몸부림들이 이제 하나님의 찬양하게 만드는 이제 밑거름이요 바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남쪽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되 얼마나 어리석은 가운데 아수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며 허탄하게 살게도 하시지만 그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구약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찬양과 감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범죄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